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도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신천지를 허락하실 때에 그날을 사모하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풍성한 것, 가장 평안의 것으로 채우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쫓아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찬송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가을에 많은 교회들의 부흥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비롯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자체적 부흥회를 한다든가 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오가나이즈를 해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 각성, 또 결단 이런 기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이라 많은 교회들이,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을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흥회와 특별기도회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심령들이 주께 달려 나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깨어서 준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전심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병 중에 여러 병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죠? 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병은 영혼을 죽이는 병입니다. 영혼에 생기는 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안일이다, 영적인 나태다, 영적인 무감각증이다, 영적인 나병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병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왜? 종말이 오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떤 때죠?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사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미련한 삶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죽음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언제 종말이 올지도 전혀 생각 없이 살 때 이 무감각, 이거는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이 종말을 의식하고 매 순간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죠?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했는데요, 영적 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는 이 삶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죠. 바른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종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어제 4장을 쭉 살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체는 무엇이다 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어제 날짜 새벽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말과 재림,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지금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1부를 끝내고 2부에 오신 거예요. 재림은 미래에 다가올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주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언급 횟수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은 456회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재림은요 구약 성경에만 1518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까지 다 하면은 뭐 거의 2000회에 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은 반드시 진리고 성취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0번 가까이 강조하셨으니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불신을 하거나 혹은 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오신다 하고서 안 오시니까. 아니, 부활 승천한 지가 언젠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을 하지 않으시면서 날마다 재림한다고 하시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느리신 거죠?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뭐죠?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 인간의 스케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천년같이 여기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고, 인간의 하루는 짧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자꾸 길게 느끼고 짧게 느끼고 뭐 이런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림이 늦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처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결코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사실 지금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 이제 우리 미션 능력 기도에 들어오면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통합적 선교 시대의 그런 시대가 열려 있어요. 전천후죠. 옛날에는 그 18세기만 해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연안 지역이었습니다. 기선을 타고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배가 닿는 항구부터 복음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니까 점점 내지로 들어갑니다. 인랜드 미션이라고 그래요. 내지로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 공중전으로 막 들어갑니다. 밀림까지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이렇게 들어가던 것이 21세기 와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포커스를 하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쫙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 접촉 지역은 물론이고 선교 파워나 이 모든 기술들과 정보력과 이 협력 관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군다나 종족 언어로, 부족 언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야겠다. 가지고 위클리프 같은데 이런 데는 막 우리 한국에는 GBT라고 그럽니다. 이런 데는 그냥 막 전체 선교 전문 용어만 번역을 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접촉을 하거든요. 지금은 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조만간에요, 구글에서요, 전 지구에다가 동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다 띄운대잖아요. 이런 것들 되면 뭐 그때는 복음이 얼마나 전해질 겁니다. 어떡하죠? 몇몇 분이 졸고 있었어요. 나 어떡하면 좋으나. 자,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도적같이, 해산의 고통같이 재림을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 성취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no comment.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확실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피곤하시죠? 조시는 분들은 다 어젯밤에 저기 다니엘 기도 참석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졸아요? 지금 깨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친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1992년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몇몇 사람들은요, 연못가에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아주 난리를 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냥 다 흰옷을 입게 하고. 한국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TV가 생중계를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자, 많은 성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다수 그 무리들과 함께 했던 기억하세요? 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성도들이 비웃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진리를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불현듯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임하다, 이건 뭐냐면요, 카타람바노 그럽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다, 급습을 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재림을 믿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여러분, 이게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민감합니다. 왜?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의뢰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한다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피도 하고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재해가 닥쳐도 잘 대처를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여기는 뭐냐면 이 단어는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춰라, 한마디로 각성하라, 이 뜻입니다. 이런 각성 상태는 세 가지 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각성하느냐? 첫 번째는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3절 보셨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안전이 아닙니다. 3절 다시 이렇게 비춰주세요. 이거는 부정적 의미거든요. 육신이 안일해서 방심한 거, 이거를 의미합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8절에 가보면요, 8절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망명 생활했는지 아세요? 유리방황하고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막 피해 다니고 유리방황할 때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먹고 살만하고 왕으로서 즐기려고 하니까 대낮에 잤잖아요. 아침까지 자다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시키고 남편을 살해합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입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그가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 사령관들을 내보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무슨 짓을 하는지 하여튼 아침까지 자고서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와도 어느 한순간입니다. 방심하면 별 수 없습니다. 아니, 영적인 거장 다윗이 그 정도였다면 과연 누가 예외일 수가 있느냐? 악한 마귀 원수는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마디로 영적으로 각성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목사지만 가끔 기도하다가 막 졸 때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때는 여지없이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짧은 기도 시간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각성을 하라. 사실요, 우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대속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세상이 문화가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그래서 죄악에 물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사람들이 왜 죄악에 물듭니까? 아니 우리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죄악에 물드냐고요. 세상에 물드냐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다가 넘어져요. 또 하나는요,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그거 악착같이 주려고 악착같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하다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그냥 남들이 그냥 그 쾌락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 하려다가 다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 아니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이라도 여러분 악한 것은 이건 절대 우린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경고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이것이 육적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거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순간인데요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돌아서면 내가 왜 이랬나. 물론 뭐 그것조차 감각이 없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나만은 바르게 산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있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도 우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예,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죽음 외에도요, 우리 인생에게 수시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날 호련히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저희를 빛의 자녀 삼으시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둠과 유혹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빛에 속한 자답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어둠을 밝혀 복음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위해 성도와 더불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위로와 교제를 나누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좀 쾌락을 좀 줄이자고요. 예, 너무 얌체짓 하지 말자고요. 그냥 손에 좀 보고,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세에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일을 준비하며 지금 오늘도, 오늘 밤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가정과 또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다들 참석해서 이 가을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종말의 자세를 갖추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귀한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서 기도케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네 속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주의 은혜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감사함으로 있나이다. 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맞이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우리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